2021년 7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또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영광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4장 1절부터 12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뜻대로 세상적으로 악한 세속적인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경계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부터 14절에서는 독자들,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한 뒤에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삶인가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어 15절부터 17절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완이나 인간적인 유한한 능력만을 믿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악이고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장차 임할 재난을 인해 통곡하라고 선포한 뒤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쌓고 재물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형벌을 자초하는 죄악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절부터 6절에서는 부자들의 부정한 부의 축적과 사치와 쾌락의 삶을 정죄하며 그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할 것은 야고보가 여기서 부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고 해서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인간 생활에서도 꼭 필수 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재물관과 그 재물의 취득 방법 및 사용이 잘못된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는 모은 재물로 단순히 일신의 쾌락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이건 가난한 건 그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재물을 악한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5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성도라면 모름지기 매사에 있어 우리 스스로의 뜻과 계획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힘써 행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일부 성도들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내세우거나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담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맡겨둔 사람인 것 마냥, 우리에게 빚진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께 무엇을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감히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의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뜻과 욕심인데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극소수의 교회를 보면 오로지 인간적인 야심으로 가득 찬 여러 계획들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운운하면서 교회 건물 짓기에, 또 작정 헌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인간적 철학을 교묘히 성경에 끌어들여서 자기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도둑질하는 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먼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는 나중에 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는 식으로, 이제는 내가 누릴 거 누렸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으니 이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담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묻는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까지 행동을 자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비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무토막처럼 운명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거나 먼저 욕심대로 행하고 이를 하나님께 내어 밀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열심 없는 생활을 하는 행위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에 다해서 묻고 또 그 뜻이 확실하면 그 뜻을 순간순간 물어가면서 전심을 다해 이를 힘써 행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분명히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한 후에 모든 것을 멸하라고, 그것은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옳다고 이것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 결정과 행동 같아 보여도 어쩌면 그 자체는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결정과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조금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또 그 행동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여쭈고 조금씩 천천히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결정이고 행동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조심스럽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으로 바꿀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욕심대로 먼저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어리석은 죄악된 행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어쩔 땐 자신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먼저 몇 가지를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코로나가 방역 지침들이 많이 완화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코로나 감염이 확산이 또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 우리 국민들이 안일한 태도 없이 투철한 준법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또 건강해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항상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공동체와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들, 가지려고 하는 것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장을 다녔고 내 가정을 이루었으며 내 가정을 이끌었으며 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부모에게 그것들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높이 두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가지부터 하나님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인지 하나님 세상의 뜻인지 정말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를 구별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한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다고 하며 왜 혼자 그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읽으며 깨달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칭찬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 하루를 살듯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매 순간 궁금해하며 정말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